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닐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돌아다니실 때에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청년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청년이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에 부족을 느꼈었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관심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앞을 예수님께서 쑥 지나가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우리도 그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여쭐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영으로 살아가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로마서에서,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영과 육을 아주 강하게 대비시키는 게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던 삶을 끝내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가고 있거든요. 육체의 필요와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죽는 삶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여러분 죄 속에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삶이다 라고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운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되는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대가를 십자가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이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께 이끌려서 사명 감당하는 선한 삶이 거듭난 삶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육의 욕망을 거절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거듭난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도 아닙니다. 즉,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여러분께 여쭈었을 때 교회 다니는 이유를 찾으셨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미 받으셨습니까? 적어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그런 오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생을 받은 것은 나의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영생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았으며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난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거듭난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영생 속에서 사는 사람의 삶이 기독교인 안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독교가 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올바르게 거듭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육체를 떠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은 늘 내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육체의 욕망은요, 이 세상과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차지하려고 육체의 욕망이 시시때때로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내가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내 육체의 본성을 이용해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오지랖 떨지 말고 선을 행한다 하지 말고 그냥 네 욕망대로 네 이익을 위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면서나 제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치유한다면서 쓴 책들과 인문학 강의들 혹은 심리학 강의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대로 모두 다 모든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자기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죄성을 인식하고 죄성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서 죄의 욕망을 거절하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면서 사는 것은요, 내 육체에게 대단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는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것이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길에서 지옥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끝은 영원한 멸망뿐이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욕망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절.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죽하면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자기와 싸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의 싸움의 대상이 바깥에 있으면은 여러분, 바깥의 적과 싸우는 건 너무나 쉬워요. 나와 싸우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죄를 죄로 깨달을 수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육체의 욕망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에게 얘기해줘야 된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적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싸움과 훈련 안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살아내려면 육체의 욕망을 분별하고 거절한 후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영적인 단계로 차근차근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그 훈련 단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코스는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그 코스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까다롭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즐겁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옳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틀림없이 우리가 옳은 일에 붙잡혀 살았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 과정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삶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영적인 성장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 보면서 나는 어느 부분 정도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올 일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고 내가 어떤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밟아갈 것인지를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면은요, 갑자기 사무엘이 다윗의 인생에 확 등장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왕으로 임명할 때 하나님의 인증을 상징하는 기름 뿔병, 예전에는 여러분 짐승의 뿔 속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그 뿔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요. 그 뿔병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에서 사무엘 선지자 하면은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이새의 집안에 그 기름 뿔병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오라고, 여러분 말제 아들이었거든요. 밖에서 양치고 있는데 다윗 불러오라고 해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성령께 감동됩니다. 이건 현재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10장 9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같은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이제 사무엘이 부었던 거죠.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림받고 왜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 조상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나를 기계처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하심을 우리가 가끔가다 그것으로 오해하거든요. 성령님이 강권하시면 내가 기계처럼 뭘로 확 변해가지고 세팅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나는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꽉 붙잡고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허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자기 욕망을 따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성령님을 거절하니까 성령님도 사울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신약시대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은 옷 입혀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님이 그에게 내주하는 성령님으로서가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으로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사울에게서 성령님께서 떠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다윗에게로 감동하셨어요. 그러자 사울은 악령에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고요.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수금, 기타 쳐다보니까 우리 변집사님 보고 싶습니다만 이 수금을 잘 타는 음악가를 사울이 찾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신하가 공교롭게도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주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구나. 무슨 증상입니까? 그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늘 순종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그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는데 다윗에게는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첫 단계에서, 이게 첫 단계거든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은 너무나 바라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증거들로 다윗에게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추격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다윗은 사울의 모든 군대가 다윗을 수색하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무서워서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묘하게 다윗을 숨기시고 사울에게 내주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손댈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2번이나 사울이 다윗에게 목숨을 건진받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이 정말로 가까웠어요. 다윗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궁궐에 있는데 악령에게 시달리고,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쫓기고 다니고 있는데도 모든 일에 형통하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몸을 피하는 세월을 살았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의지할 자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다윗은 결과적으로 죄에 예민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그걸 아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초반은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 산 삶이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굳건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졌고 다윗은 그 은혜 속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도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이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일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감사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과정, 이 구원의 과정이 여러분 통과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놓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내 생각의 지평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영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에 순종하면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은 주님은요, 희로때로 나를 감동하시기 시작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경험했듯이 차를 길가에다 대고 핸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아무 때나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 붙잡히게 되면은요, 여러분, 제가 가까이 지내신 우리 한비 성도들 안에서는 김 권사님, 유 권사님, 이 두 권사님에게서 제가 그렇게 이 두 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 사모세미나 다녀오셔서 얼굴이 정말 해처럼 빛나면서 청년들과 학생들 불러 모아서 먹을 거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던 그때의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 유건사님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으시더니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아마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유건사님이 음치입니다. 박치, 멜로디 이런 거 트로트는 제법 하시는 게 있으시는데 네, 음치십니다. 그런데 그 음치이신 분이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니까 찬송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경 그 낡은 성경책 펴놓으시면서 줄쳐가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시던 모습을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바뀌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내 상황과 관계없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임합니다. 가난한데도 걱정이 안 돼요. 마음은 힘든데 분명히 상황은 힘든 상황인데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이상할 지경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습니다. 성도가 좋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삶의 문제가 풀리는 형통의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증거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선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쁜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이게 인생의 주님과의 만남의 첫 단계죠. 구원의 기쁨이 넘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두 번째 영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탄하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다윗에게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여러분 에돔이 다윗에게 복종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영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엄청난 국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윗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영적인 교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자신만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를 실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군대의 부하 지휘관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왕권을 이용해서 강간합니다. 여러분 밧세바와의 관계를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그 관계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간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간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윗과 밧세바가 사랑한다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저희 여인이 누구냐? 누구입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서 침실로 데려가서 강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듣기 불편하실 것입니다만 강간이지요. 성폭행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일로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 장군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침을 시켜가지고 자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는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로 둔갑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머릿속에 육체적 쾌락과 그것으로 인한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기자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밧세바를 자기의 4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여 버립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어느 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절대자 왕권을 가진 왕인 양 착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부하인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인 양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자기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속한 권한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사탄의 생각을 따른 것의 결과는 지옥이지요. 이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죄악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업적을 이뤘어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간이란 없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잡자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서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준엄한 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탈리오의 법칙이 구약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본 원칙이 탈리오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리오의 법칙이 뭐냐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기본적인 죄와 심판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다윗의 왕가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그 뒤로 다윗 왕가에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한 것과 같은 강간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왕세자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심지어 압살롬이 다윗의 첩을 강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어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그 죄로 인해서 죄책,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형벌, 징계가 취소되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취소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형벌, 징계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다윗에게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운명처럼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결과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두 번째 단계, 여러분 우리 삶과 비교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윗처럼 두 번째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쁘게 살다가 여러분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불어나니까 자기가 좀 지위가 높아지니까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익을 챙겨주는 신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받고 왕위에 오른 것, 여러분 다윗이 왕 된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윗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었는데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가지면요 돈 없는 사람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깔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요 영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육적인 욕심에 붙잡힌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는 경우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게서 잊을 수 없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경험했으니까. 잘 되던 사업과 직장이 갑자기 어려움에 빠집니다. 건강한 줄 알았더니 어느새 나도 모르는 질병이 생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혼란에 빠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죠. 왜 하필 나에게? 여러분 오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절망합니다. 믿음이 사라지죠. 그때 다윗처럼 울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나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만했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우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을 바라는 욕심 속에서 살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려는 주신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지만요. 살려는 주십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죠.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다만 죄의 결과가 지옥인데 지옥에 가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는 주세요. 처음처럼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한 힘든 상황을요, 짐으로 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결과를 평생 지고 살면서 자기가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 죄의 결과를 끝까지 지고 가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죄에 얼마나 빠지기 쉬운 죄인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려고. 그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 제가 철들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시 세상에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짐이 있어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실감하고 난 후에야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세 번째 이제 비로소 영적인 삶에 붙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짊어지고 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지를 다윗은 깊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미치자 다윗이 갑자기 확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마음먹으셨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적 토대를 놓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성전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 짓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군사적인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 전절 19절 말씀 발견하셨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축 현장에서 일해봤잖아요. 설계도라는 것이 간단하게 그림 그리듯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번제단, 성전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의 설계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려서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건축가입니까? 다윗이 뭐 화가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모두 그릴 줄이 있었고 설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인생 후반에
여러분,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을 잃고 왕권을 향한 반역이 계속 있을 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잡힌 자기를 낮추는 삶으로 돌아온 결과, 여러분,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생 초반에 다윗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전의 설계도까지 모두 다 감동해가지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저는 설계도가 이렇게 두껍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청사진 보세요. 여러분, 쳐다보면 이 건축가 나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된 인생의 후반전, 사명에 붙잡힌 시간으로 다윗이 살아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을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다시는 인생 초반의 붙잡힘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인생 초반에 자기를 이끌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해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 번째 영적 단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능력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교만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 이끌려 새롭게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첫 번째 단계입니까? 하나님과 첫사랑의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사랑일 때 겸손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죠.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이익에 이용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상황입니까? 낙심과 절망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하세요. 오히려 그게 축복입니다. 그 단계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마무리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진정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를 구원하신 후에 성령을 부으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때 보입니다. 그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의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그 삶이 육체에 이끌려 지옥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한비 세대 식구들, 우리 한비 가정들, 이렇게 사명에 붙잡혀 겸손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 모습으로 있게 하신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십시다. 나의 인생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붙잡힌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